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그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이하게 되면서 가난해진 거죠. 경제가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인생을 꾸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꾀와 거짓으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점점 실패의 늪으로 빠지더니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망신과 위기와 비참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례 때문에, 즉 장래 사례의 몸에서 나게 될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애굽왕 바로에게 개입하시고 위기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구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의 악을 선으로 갚으시사, 즉 은혜로 갚으시사 사례 때문에 애굽왕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고 애굽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13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다 찾은 것이죠. 소유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죄만 짓고 가난했던 이 아브라함이 아무 이유 없이 살해의 연고로, 개역 한글로는 살해의 연고로, 개역 개정어는 살해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되고 아내도 되찾고 모든 것도 다 되찾습니다.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기서 우리는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원은 장차 오실 사례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오실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으신 분이. 그런데 그렇게 무한한 은혜와 호의를 베푸신 이유가 사례 때문에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그녀의 태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은혜로 회복된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짓말만 하고 자기 아내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아주 이기적인 이기심의 극치를 드러냈던 그런 아브라함인데, 은혜로 회복된 아브라함이 애굽 사건 이후 철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꾀와 지혜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가졌던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베델로 찾아갑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 번제를 드리며 제단을 쌓은 곳, 나의 비참한 실패한 인생에 좋은 곳으로 갚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을 찾아왔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는 아브라함이 신앙을 회복한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4절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사례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사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는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구절인 18절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4절과 18절 사이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브라함이 다시 물질 시험을 겪게 되고 이번 경우는 믿음으로 합격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물질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선언하십니다. 그 합격 선언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여 주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합격 선언으로 하신 약속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과 이미 약속하신 것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원래 약속하셨던 바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확인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장막을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겨 그곳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따라서 18절은 물질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받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감당할 수 없는 감사 속에서 계속 철저히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를 빠지면 축복을 잃는 것이, 또한 힘 닿는 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묵상과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갖기 바라며 또한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세월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아침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일과 가운데서는 말씀을 암송하며, 암송하시는 분은 그 암송의 유익을 알 것이, 수시로 기도하다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잠든다면 우리는 계속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 사실 우리는 식사를 거의 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야 육체에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 생명은 오직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을 얻어 적군을 이기는 것 같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내 속의 죄성과 사탄과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서 13절까지는 이렇게 믿음 가운데 깨어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물질 시험을 이겼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 배경을 보면 물질 시험이긴 한데 이번은 기근의 시험이 아니라 풍요의 시험입니다. 기근의 시험이 아니라 풍요의 시험이, 아브라함은 기근의 시험에 불합격했고 풍요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될 때가 많아요. 기근의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주님 붙들고서 열심히 살았는데 풍요의 시험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아주 망하는 경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지. 또 많아요. 아사 왕도 마찬가지고요. 풍요의 시험이.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서 많은 물질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열심히 사는 동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비로운 아브라함은 롯에게도 일하는 대로 많은 물질을 주었어요. 정직한 것이죠. 일하는 대로 줘야지요. 소와 양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롯도 상당한 부자가 되었어요. 5절을 보면 롯도 장막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물론 양과 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사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자기 사업을 갖게 되었어요. 롯이 소와 양이 많아져서 따로 일꾼을 고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직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이 많아서 마음대로 땅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좁은 땅에서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자주 다투게 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물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돈이 없어도 문제가 많지만 돈이 많아도 이혼율이 더 높아져요.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물질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서 목동들이 자꾸 다툽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과의 관계에서 물질 시험을 다시 겪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험의 특징을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여러 번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내실 때는 합격할 때까지 동일한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절대로 시험을 웨이브해 주지 않아요. 시험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시험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내실 때는 합격할 때까지 계속 치르게 하십니다. 마치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기시험을 지나야 실기시험을 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내시면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는 똑같은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격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언제나 거기서 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믿음도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은 똑같은 문제를 내세요. 통과할 때까지. 결코 불합격한 시험을 면제시켜 주는 일이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한 물질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살해의 연고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땡겨서 그 은혜를 아브라함에 갚아주시긴 하였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를 다시 내십니다. 근데 문제를 약간 다르게 내십니다. 이번 시험은 같은 시험인데 물질에 대한 욕심, 즉 더 많이 가져보겠다는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시험입니다. 물질 시험이. 하지만 이번 경우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베델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의 결별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갈대아 우르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러한 결단을 함으로 인간의 정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롯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위험하고 외로웠을 아브라함, 사실 아내 사레 외에 유일한 친척은 롯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는 큰 마음의 위안이고 믿고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지 오래됐어요. 오직 주님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자기가 죽을 뻔한 것도 뻔히 알고 있었고 완전히 망했던 것도 알고 있었는데 거저 살려주신 주님,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결단을 계속 내려왔어요. 결심하는 거죠. 결심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결단은 위대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보와 관용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롯과 함께 롯에게.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였습니다. 그는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수단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물질에 관한 한 더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롯과 다투며 미워하기보다는 양보와 화해를 택합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돈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해타산이 걸려 있는데 다투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러나 쉽지 않아요. 평소에는 아주 덕스럽게 보이다가도 돈 몇백만 원 딱 걸리면 그때는 본성이 다 드러냅니다. 크리스찬의 향기는 어디 가는지 싹 사라져요. 형제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막 눈빛이 싹 바뀝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롯과 다투며 미워하기보다는 희생, 양보, 그리고 화해를 택합니다. 다 가져가. 그래, 가져가.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구나. 손해볼 줄 아는구나. 이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고 있는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법칙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너나 나나 똑같구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고 있는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즉 선택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롯에게 있어요. 원래 선택권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래전에 그는 불신앙 가운데 애굽에서 내려가 온갖 잔머리를 굴리며 세속적인 처세를 잘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깨어있는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방인 중에서 주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도록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교회의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내가 손해보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붙들어 주세요. 7절을 보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툴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이 있었다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아브라함의 결단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당할까 하는 염려를 했음을 알려주는 이 배경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결단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롯과의 이별 및 양보의 결단을 내렸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막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피하기 위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 권리 주장을 버리고 양보 및 희생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격하는 시험이 물질 시험에서 이 시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항상 찾아올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찾아올 것이. 고린도 전서 6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신자들 간에 싸우면서 억울한 일들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곤 하였어요. 얼마 전에도 뭐 저쪽 좀 아래쪽에 보니까 교회가 이제 한 100억이 넘는 교회당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래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공석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다 놨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 야망이 생겨가지고 이 교단을 싹 바꿔내면서
막 이게 통째로 이 교회를 다 먹으려고 했더니 성도들이 또 이 목사의 또 야망 그 욕심을 또 읽어내고서는 또 자기 원래 속했던 교단에다가 또 보고해서 법적인 싸움을 하더니 한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시간에 꽹가리 치면서 방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목사 둘이 나서 같이 예배 드려. 이쪽에 설교 같이 하고. 와, 가관이 가관. 법정으로 하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돈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고린도 6장도 고린도 교회는 신자들 간에 싸우면서 억울한 일들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곤 하였지. 이때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돈 때문에 거기서 싸우고 있으면 계산은 이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다 떨어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후손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빨리 내려놓고 다 먹어라, 니들 다 먹어라,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즉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손해를 보고 다 내려놔라. 그때는 손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너야말로 정말 진실한 신실한 나의 믿음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그 사람을?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우뚝 세워놓으십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물질로 인한 롯과의 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양보와 희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믿음의 행위요, 하나님 앞에서 합격하는 장면인 것이. 반면 롯의 선택은 물질적 욕심에 빠진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첫째, 욕심에 빠지면 감사를 잃어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많은 신세를 진 조카입니다. 아들처럼 아브라함이 키웠어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 평생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왜? 물질 욕심이 꽉 차서 그래요. 물질 욕심이 꽉 찬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욕심에 빠지면 기회가 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해버립니다. 사실 롯은 자기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툴 때 삼촌을 위해 자기 목자들에게 양보하도록 해야 했어요. 니들 난리가 났어. 감히 우리 삼촌 그 싸우면 안 돼. 너희들 큰일 나는 거야. 양보해. 이것이 롯이 했어야 할 타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양보는커녕 자기 것을 더 챙기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투었습니다. 감히 아브라함과 다투었어요. 또한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자 사실 롯은 그 선택권을 삼촌에게 다시 돌려드려야죠.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 삼촌이 좌하시면 제가 우하고 또 왜 떠납니까? 좌하시면 저도 좌로 따라가고 우하시면 우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롯이죠. 그 선택권을 삼촌에게 양보했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지금까지 보호자여 부모 역할을 한 아브라함에게 부모 대접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한 기본 윤리를 어기고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가 먼저 선택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물질 시험에 철저하게 실패하는 롯을 보게 됩니다. 그의 숨은 본심이 그대로 노출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본심은 다 노출되게 돼 있어요. 평소에 돈 사랑하는 사람들 다 노출됩니다. 다 노출돼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롯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먼저 요단 지역을 선택하는데, 이 선택은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기로 결정함으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롯은 그 장막을 점점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롯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불신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어둠의 세계로 가고 있는 롯이 돈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욕심에 따라 인생을 택하며 결정하는 삶의 특징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야 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스스로 세상을 택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멀리하는 것은 참으로 큰 불행입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인류의 대강령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옆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마음에 전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 옆에 있기만 하면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향한 자기 욕심에 빠져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 이에 롯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떠나 세상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점점 조금씩 소돔을 향하여 가더니 마침내 소돔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소돔 사람과 함께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것과 소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 둘 중 어떤 것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롯은 그 아내와 함께 이런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얼마나 머리가 텅 빈 여자들인지, 얼마나 세상에 그대로 물들어 버린 여자들인지 곧바로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을 다 망쳐놓은 것이. 그리고 12절과 13절을 잘 보십시오. 롯이 소돔을 향해 나아갈 때 처음에는 소돔 주변의 지역의 도시들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 장막을 옮겨 더욱 소돔을 향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소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하는데, 이 말씀은 꼭 롯에게 하는 말씀과 같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지더니 멸망을 낳는 것이. 이러한 욕심에 따라 삶의 결정을 내려온 롯은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는 신이 났습니다. 뭐든지 풍성하다고 느꼈습니다. 와, 정말 결정 잘했어요. 먹을 거 정말 많네. 와, 정말 일거리도 많고, 와, 장사해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되겠네. 그는 그곳이 경건한 곳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건, 거룩함.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죄악에 물든 악한 사회였어요. 따라서 롯의 딸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서 소돔 사람과 유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오직 소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롯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와의 근친 상간을 통해 암몬과 모압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카인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롯을 보면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욕심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갔습니다만 그의 삶의 끝은 잿더미였어요. 롯의 마지막 처소는 굴이었고 그에게는 재산도 없었으며 아내조차 잃은 채 홀로 있게 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좌절 외에는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보람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
비참, 궁핍. 한마디로 롯은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의 동료들을 떠나 오직 자기 생각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며 살더니 그의 평생은 점점점 죄악으로 점철되다가 결국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열매들을 먹으며 멸망하게 되는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 저는 롯을 보면서 롯의 가장 어리석은 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복과 약속이 있음을 망각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롯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그의 관심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국은 비참이요 쓴 열매와 쓴 잔들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갑니다. 이에 성경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재물도 섬길 수 있어. No. 그것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은혜로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주시더라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 청지기로서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어리석은 부자들이 은행에는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많아요. 절대 돈도 못 씁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절대 섬길 수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거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을 의역하면 왜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싸우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미워하고 다투느냐. 이는 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의 삶의 스타일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지니라.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구절인 18절까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아브라함의 상황을 묘사하여 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합격 통보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네 것이 될 것이라.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이 약속은 가나안 땅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영원 무궁한 유업에 대한 약속이,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다 내려놓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 하나님은 이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장래의 세상을 아브라함에게 보장해 주셨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볼 줄 안다면 많아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상관없단 말씀이, 궁핍에나 부할 때나 다 처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능력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복을 내려줍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바로 이어집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은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고상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맛보는 자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이 세상 것 때문에 배고프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당장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재림 때 영원한 그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반드시 보장해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셔야 돼요. 순례자요
여행자의 삶입니다. 순례의 삶은 저 영원한 본향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순례자의 삶은 오늘 주어진 삶을 더 의미 있고 더 성실하고 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례자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목적은 나를 평가하실 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믿음의 삶이, 따라서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신앙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는 순례자들은 그 길이 결국은 불행과 허무의 길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의 삶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성실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삶이며,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경 전체가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를 복음을 통해 듣고 배워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러한 믿음은 삶의 선택에서 입증되며 참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행복과 기쁨으로 언제나 끝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즉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삶은 반드시 거룩하고 의로우며 사랑이 풍성한 바른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 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 최고의 복인 것이. 오늘 우리는 이 한편의 설교를 쉽게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나 물질 문제가 여러분 코앞에 닥칠 때 10명 중에 8은 아마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물질 문제에 대해서 100데나리온 정도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들이요, 100데나리온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1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이 1당이에요. 노동자 1당. 오늘 하루의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일당이 100일의 일당. 100일이면 한 3개월 또는 4개월로 칩시다. 그러면 월 한 200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600만 원 또는 800만 원이. 그 정도도 눈 깜짝 안 하고 웃으면서 다 가져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10만 원, 50만 원, 5만 원 때문에 눈 뒤집어가지고 멱살 잡고 난리치고 하나님의 영광 땅바닥에 다 떨어뜨리고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여생은 주의 영광 때문에 이 땅에 썩을 것들을 양보하며 오직 주만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와 사랑과 복을 한없이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것을 정말 주님과의 교통 속에, 또 겸손함 속에, 진정한 사랑 속에, 진정한 거룩함 속에 숨겨놓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들로 눈에 보이는 외관적인 것들로 즐거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들을 오히려 더 영원한 것들을 위해 계속 투자하고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충성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자랑스럽게 많이 성장했지만 주님, 교회들이 교만해지고 또 목사들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썩어질 것을 더 추구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며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위해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와 그러한 주의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